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마지막 평생에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빚진 자라. 어떤 사람에게, 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 어떤 빚을 졌다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빚을 졌다. 그것은 주님이 날 위하여 큰 희생을 해서 그 주님에게 빚진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맡겼으니까 결국 복음에 빚을 졌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헬란이나 로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나는 복음에 빚을 졌다. 이 빚 갚는 이 일을 나는 평생 하다가 온전히 빚을 갚는 방법이 곧 자기 목숨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나는 빚을 갚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내가 하려가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넘어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문화인인 헬라인들, 그리스 나라의 그 헬라인의 그 문명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요. 로마는 정치와 법률과 그래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인이나 이런 참 권세를 가진 자나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을 가져봤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내가 받은 복음은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다.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자,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에서는 아무리 문화를 가져도 그건 구원은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도 그건 구원은 안 됩니다. 세상 지혜, 세상 권세, 세상 지식, 세상 문화 가져도 그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는 헬라인의 그 문화를 받기를 나라마다 다 소원하고 그걸 가지면 다 문화국이라 문명국이라 그렇게 대접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 나라의 그 문화를 받기를 소원했지만은,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문화를 전했지만, 문화라면 세상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의학이나 이 세상에 다 참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 문화를 전함을 받은 자는 참 고맙다. 이 세상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주니 이런 문화를 우리가 받으니 참 우리도 문명국이 되고 이렇게 주니가 너무 고맙다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로
거기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아무리 문화를 전해봐야 그들은 문화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 죽겠느냐.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는다. 모든 과학이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은 그거는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에 그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해서 우리도 우리나라를 좀 가지자. 그래서 독립운동도 다 했습니다. 독립운동해서 나라를 가지면, 이제 독립나라를 가지면 참 최고의 그 행복이다. 나라를 잃은 스름 속에 살다가 나라를 이제는 차지하게 되는 그는 참 이 나라의 참 행복이라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독립운동, 세상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즉 신사참배도 거기서 재짓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그때도 복음 위주로 사는 사람이 있었고 나라를 구하는 그 위주로 독립운동가도 있었지만은 그런 나라 구하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운동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보다는 구원을 더 중히 여긴 것이 바울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의 능력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구별을 해야 되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문화를 준다 해도, 그런 정치와 나라를 준다 해도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망 아래, 사망의 수평선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니까 그것이 고맙고 그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또 전해주려고 하고, 그거는 다 구원이 없는 것이요.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는데, 구원이 되든 말든 이 세상에 지금 이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이 제일 복이고 그걸 전해주는 것이 제일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자는 다 마지막은 사망 속에 다 가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 전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 참된 구원이라. 나라가 독립하니까 그것이 참 구원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나라 독립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나라가 독립이 되면 나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사도 요한은 나는 오른편에 또 내 형제는 왼편에 이렇게 앉기를 구하는, 이것은 세상 나라를 구하는 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는 떠난다, 못 박혀 죽는다 하는 그 일을 만나고부터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세상 나라를 구하던 것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끝까지 세상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왜? 이 세상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세상 나라는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사도들은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구원으로 선물로 주시는 더 크고 좋은 나라를 주시는 것도 알고, 이제는 세상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구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귀하고 중하고 참 필요하다 할지라도 구원만큼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이 안 되면 영원한 사망인데, 사망의 것들이 그렇게 좋아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며 무너지며 없어지며 썩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도 우리 세상을 자기의 행복처로 여기고 이 세상을 얻는 것이 자기의 성공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이 세상 나라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를 차지해도, 이 세상 나라를 이루어도 그것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는 사망 아래 있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 믿는 자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구하는 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는 영생이 있다. 세상 나라는 사망이 있다. 이렇게 큰 차이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이런 차이를 가지지 못하면 세상 유물주의로 나가게 되고, 세상 육신주의로 나가게 되고, 세상 사회 계량주의로 나가게 되고, 세상 도덕주의로 나가게 되고, 세상 정치주의로 나가게 되고, 이 세상 위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제일 크게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썩어진 나라요, 사망 아래 있는 나라요, 심판이 있는 나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명백히 구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사랑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성공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 그 사람도 성공이 되고 나도 성공되는 이 길을 걸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순서는 어떻다 했습니까? 순서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헬라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방인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헬라인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가르칩니다. 자,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앞선 자가 있고 뒤선 자가 있습니다. 먼저 믿어서 신앙이 앞선 자가 있고, 뒤에 믿어서 신앙이 뒤선 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데서 다 모여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앞선 자가 뒤선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앞선 자는 뒤선 자의 모범을 보여서 먼저 내가 믿는 들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임으로 인하여 그들은 앞선 자를 보고 배웁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먼저 유대인에게 전한다. 믿는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전하는 순서는 유대인에게요. 어린 주일학생은 반사쌤 보고 거기서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모범을 보였는데 거기서 저렇게 해야 되구나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 하는 이력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구나. 주의를 지키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구나.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구나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어리거나 누구나 다 어린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 선배를 통해서 어릴 때는 배워서 자랍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자기가 살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서로가 신앙에 앞선 자는 뒤선 자에게 모범을 보여서 그들도 그들을 따라오게 하고 뒤선 자는 앞선 자를 따라가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앞선 자는 항상 믿음의 뒤선 자를 보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어요. 헬라인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서로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자기 이웃이나 그 모든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는 남남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도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빚졌고 로마인에게도 빚졌고 다 빚을 졌습니다. 또 마지막은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하고 가깝고 나를 도와주고 내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하고 대립되고 내하고 원수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전부 내게 친밀하고 친목하고 좋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다 화목하게 한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이 너희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처음에 원수 되었던 자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가 밥 먹으려고 서로가 미워하며 원수로 사는 원수지간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남보듯이 그냥 다 지나가고 서로 다 나는 바쁘다 나는 일이 있다 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는데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원수인 사마리아인은 그 원수를 사랑해서 가던 길을 다 멈추고 가진 소유를 다 들여서 치료해 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치료하는 거기까지 완료를 다 하는 일을 보이면서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주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에게 먼저 전한 것은
믿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나 또 믿는 교인이나 이 다 유대인들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기가 앞장서서 본을 보임으로 그들이 다 본받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알지만은 아직도 어려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대로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압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도를 모르는 것이 아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어린 신앙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것이 있어야 되며,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 로마 사람과 원수 아닙니까? 로마는 식민지 를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있는 그들이요. 우리나라 꼭 일제시대에 일본 나라는 점령자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그 식민지로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까?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이라 그래요. 구원 주는 것 외에 이 땅에 복음 외에는 있습니까? 복음 외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문화가 발달한 문화를 준다 해도 복음을 주지 않으면 구원은 못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헬라 나라의 문화가 발달된 거기서, 그게 아덴이라는 곳은 헬라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제일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거기에는 광장이 몇 군데 있는데, 광장이라면 큰 넓은 이런 장소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요. 거기서 종교도 전하고 사상도 전하고 이런저런 문화도 전하고 예술도 전하고 다 전하는 장소가 바로 광장입니다. 그 광장의 이름이 바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서 아주 큰 광장을 만들어서 하는 그 광장이 있는데, 또 광장이 아고라라는 광장이 또 옆에 또 있습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거기서 철학도 전하고 세상의 학문도 전하고 세상 문화도 전하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바울은 거기서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들의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저들은 이 세상이 다 좋아하고 높이 숭상하는 문화를 전했지만은, 나는 문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안 전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노라.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헬라 나라의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우상이 충만하고 그게 세상 문화가 아주 큰 그곳에서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복음을 아주 거부한 사람도 있는 동시에 믿는 사람도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서 그 헬라 나라에 고린도 교회가 섰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여기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래서 이거 로마인서라 그러고 있다고. 로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너무 흐리다. 이 구원에 대한 바른 도를 전해준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잘 배우지 못해서 아직도 율법으로 구원하는 걸 여기에 중심을 두지만 그나마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른 도리를 알고 이것이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먼저 알고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는 능력이라 구원 주신 능력이라 이렇게 구별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 헬라 나라에 좋은 그런 문화를 봐도 저거는 문화는 좋고 아름답고 참 귀하지만은 구원이 안 되고 이 복음은 구원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똑똑히 구별하니까 그 문화국인 헬라 나라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 그랬어요. 참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 헬라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문화라는 세계의 모든 문화가 헬라 나라에서부터 다 퍼지게 됐는데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서고 그 복음으로 이제는 로마까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됐으니까 이 바울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나머지는 구원이 없다. 우리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이 땅의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해봐야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요. 마지막은 다 사망이니까. 이걸 똑똑히 구별하고 알아야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이렇게 큰 위대한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그런 사상이나 그런 걸 전하니까 크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그러나 이 복음은 구원이 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의 빚진 자로 나가는 사람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